봉독해 주신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벌써 사도행전의 가장 끝장에 또 마지막을 향해 가서 무척 아쉽고 또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너무 빨리 나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3년이 넘었으니 빨리 나간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마음에 바울의 어떤 그런 마음이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 같고 그 여정에 함께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끝자락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는 특별히 액지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는 28장의 그 깊은 여운을 오늘 우리 모두가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네, 저는 11절 한 구절만 갖고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석 달 후에 있었던 그 섬은 멜리데 섬이었죠. 몰타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난파된 이후 3개월을 그곳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겨울을 보낸 것이죠. 바울과 난파선 생존자들이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호, 그곳에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호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배를 타고 다시 출항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파되었던 배도 알렉산드리아호였고, 지금 다시 새로운 배가 이 몰타섬, 멜리데 섬에 있었다라는 것이 조금 공교롭기도 하죠. 그 공교로운 이유는 아마 계속 보면 지금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다시 출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자는 오늘 이 11절 하반절에 푸르게 표기를 했는데요. 조금 특별한 발견, 특별한 시선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좀 싱겁게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이 푸른색,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아스구로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이 주목하고 큐티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는 이게 뭘까라는 것도 찾아봐야겠죠. 기호라는 게 뭔지, 또 디오스구로라는 말은 뭔지. 우리말 성경에 각 줄을 보면 제우스의 쌍둥이들이라고 아마 기록이 돼 있을 텐데요. 그게 뭔지가 또 궁금하죠. 그러면 네이버를 좀 눌러보시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몇 번만 눌러보면 요즘에는 우리가 너무나 아주 그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주의해야겠습니다. 워낙 조금 오류된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적절히 우리가 정보를 다뤄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기호는 그 타이타닉, 영화 타이타닉 아시죠? 두 주연 배우가 이렇게 하고서 그 멋진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서로 손을 맞잡고, 그 위치에 고대의 배들에는 어떤 문양 그 돌 석상들이 거기 부착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 뭐 거북선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용의 얼굴인가요? 용의 얼굴, 거북이의 몸에 용의 얼굴을 이렇게 갖고 있죠. 네, 그것처럼 고대의 배들이 거기에 어떤 문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 배의 기호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기호가 디오스구로라라고 말합니다. 디오스라는 말은, 디오스 냉장고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그러니까 어떤 신, 디오스, 신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탁월한 신이 사용하는 냉장고쯤이 될까요? 이 구로는 쿠로이가 되겠고, 그래서 신의 아들들, 신의 쌍둥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배에 이 기호가 디오스구로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기에 지금 저자가 그것을 한번 시선으로 주목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분명히 뭔가를 느꼈기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준 것이 객관적인 어떤 사실 묘사를 위해서 이 표현을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오스구로를 우리가 조금 연구해 봐야 합니다. 디오스구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말로 디오스쿠로이라는 말이 되겠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쌍둥이들을 이야기하는데 제우스 신화를 알아야겠습니다. 분명히 저자인 누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해 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우스가 하루는 백조로 둔갑해서 스파르타의 왕비, 좀 신화가 이렇게 조잡하죠. 항상 신화는 조잡합니다. 이 스파르타의 왕비 레나를 유혹해서 그녀와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비 레나가 알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카스토르와 폴룩스입니다. 카스토르와 폴룩스. 그런데 이 쌍둥이 형제가 좀 매우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이 레나의 남편은 스파르타 왕이죠. 왕비였으니까 스파르타 왕 틴다레오스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인간 레나를 범했으니까 뭐 신이 될까요? 이 쌍둥이들은 신일까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독특합니다. 이 형 카스토르는 인간 틴다레오스의 아들의 인성을 갖고 있고, 동생 폴룩스는 제우스의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인데 쌍둥이인데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신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 카스토르는 언젠가 죽게 될 운명에 처해져 있는 그런 존재이고, 동생 신으로서의 폴룩스는 불멸의 존재라는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형제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우애가 너무나 깊은 형제가 아마 큰 자랑이 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용맹심도 강하고 모험을 즐기던 그런 형제들이었죠. 근데 전쟁에 출정한 이 카스토르가 그만 화살에 맞고 죽게 됩니다. 이때 극심한 슬픔에 잠긴 이는 바로 동생 폴룩스입니다. 근데 이 폴룩스가 혼자 불멸을 형 없는 이 카스토르 없는 상황에서 이 불멸을 누리기를 너무나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제우스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형제간의 사랑에 감동한 제우스가 아들 폴룩스의 청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천상의 올림푸스에서 한 번을 만나고, 또 하계에서 땅 하데스에서 한 번을 만나는 그런 서로 이렇게 오작교처럼 함께 만나서 이렇게 형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했던 것이고, 나중에 이 제우스가 이 형제들의 사랑을 너무나도 감동해가지고 이들을 하늘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제미니, 쌍둥이 별자리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이런 별자리, 여러분들 낭만은 이제 아직도 살아계시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 제우스 별자리를 아주 이렇게 이 쌍둥이 별자리를 이렇게 문양이 좀 예쁘고 얽혀진 내용이 좀 그래 나름대로 좀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뭐 반지나 목걸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이런 또 모양이 되죠. 마치 이렇게 손을 잡고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 쌍둥이 별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로 가고 있죠. 로마 사람들은 너무나 흔한 우리가 단군 신화에 대해서도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얼추 대체로 대부분을 알고 있듯이 지금 고대 로마인들도 주전 5세기부터 이미 이 디오스쿠로이를 숭배하면서 신전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들을 로마의 수호신으로 또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의 옛 의사당 이 광장에 저는 안 가봤지만 사진으로 이걸 통해서 봤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딱 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카스토르이며 하나는 폴룩스입니다. 한번 보시죠. 둘 다 말을 타고 있는데요. 이 광장으로 올라가는 이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큰 대형 동상이 딱 그 의사당의 로마를 상징하는 그리고 보호하고 수호하는 두 존재로서 하나는 카스토르이며 하나는 폴룩스로 이렇게 둔 것이죠. 자세히 이렇게 보면 아주 멋진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우리는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쌍둥이들이 별자리가 겨울 별자리예요. 그러니 지금 겨울을 나고서 3개월 후에 배를 타고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가는 이 항해자들이 당연히 지금도 밤하늘을 보면 이 쌍둥이 별자리를 볼 수가 있었겠죠. 고대 항해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별자리가 바로 항해자들에게 수호신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별자리를 보았다면은 날씨가 그렇게 굳지를 않을 테니 모든 여정이 순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겼겠지요. 그러다 보니 이 별자리가 희망의 별자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 별자리의 주인공인 카스토르와 폴룩스, 그들을 항해의 수호신으로 여겼고, 때로는 이 이름을 딴 별자리 쌍둥이 자리가 행운의 징조로 그렇게 인식되었기에 큰 배 앞에 문양으로서 이 쌍둥이들이 서로 어깨에 동무하고서 배를 상징하고 마치 수호하듯이 하나의 상징 돌석상으로 그렇게 뱃머리 앞에 이렇게 묶여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근데 누가 그걸 딱 보면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쿠로더라 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지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 사도행전의 저자는 굳이 여기서 불필요해 보이는 신화약 같은 이야기를, 경건해 보이지 않는 이 불경한 신화의 이야기를 왜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틀림없이 이 고대 신화를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대체로 이 신화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 디오스쿠로이 쌍둥이 이 조각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던 것일까? 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추론에 의해서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던 이 신화적인 문장이 장식용 석상이 되어진 것은 바로 이 석상이 지난 3개월 전에 바울의 시간으로서 지금 3개월 전에 있었던 유라굴로 폭풍의 2주일 유라굴로 폭풍으로 인한 그 2주일을 알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와 똑같은 이름의 알렉산드리아호 배가 겪었었던, 난파되었던, 그리고 자초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배에 승선했던 276명 모두가 다 널조각 하나를 붙들고 배 물건을 의지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쳤던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 마치 그냥 돌석상에 지나지 않는 디오스쿠로이지만 쌍둥이라고 하기에 저 쌍둥이들은 수호신이라고 일컫는 저들은 그것을 알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이야기는 이것은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들에게 툭 던져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수호신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실제로 이 수호신을 의지하던 사람들을 실제로 보호한 사람은 놀랍게도 자신들이 죄인으로 호송하던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을 지난날 우리들의 얘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죠. 또한 궁극적인 수호자는 바울이 믿고 있고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마치 저 디오스쿠로이를 보면서 우리는 이 공교로운 어떤 오버랩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알렉산드리오 전면에 부착되어진 쌍둥이 디오스쿠로이 돌석상을 바라보면서 진정 이 배에는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의 종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자체가 디오스쿠로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묵상의 주제 같아 보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그냥 그저 신화이며 전설이며 우상에 지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연연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수호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교과서 같은 답을 뛰어넘어서 너무 당연하겠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필이면 카스토르 인간이며 폴룩스 신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쌍둥이가 무엇을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며 따르는 바울과
이 두 사람의 존재가 과연 무엇일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표현은 제 추상적인 주관적인 묵상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이 끝나갈 무렵쯤에 요한복음에서만 독특하게 제시되고 있는 제자죠. 도마라는 제자를 공교롭게 디두모라는 도마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여러 번 강조합니다.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왜 쌍둥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이지만 사실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는 도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능가하는 요한복음 21장은 좀 부록처럼 여길 수 있다면 마지막 20장으로 끝나는 인간의 목소리, 마지막 목소리는 도마의 목소리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그 목소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앙 고백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어마어마한 신학을 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감, 그 발견, 그 확신이 얼마나 위대한 찬송인가요? 아멘. 그런데 그를 가리켜 디두모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디오스그로이, 디두모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쌍둥이가 그냥 생물학적인 쌍둥이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과 하나 되어진 마치 쌍둥이와 방불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닮은, 아주 흡사하게 닮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이제 보니 주님을 많이 닮으셨습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을 많이 닮은 쌍둥이 디오스크로이라 일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 믿습니다. 이 항해의 진정한 수호자는 누구인가? 누가 진정한 디오스크로이인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을 옷 입은 인간 바울이 아니겠는가? 누가 진정 폭풍 같은 인생의 바다를 헤치며 살아가는 뱃사람들에게 그것은 희망이라고 전하는 별자리 디오스크로이가 될 수 있겠는가? 다니엘서 구약 성경 속에서 벌써 이 별자리를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듯이 저는 이 구절이 딱 빼닮은 디오스크로이라고 재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마치 디오스크로이, 재민이, 쌍둥이 별자리처럼 빛나는 그들을 인도하는 그것은 신화나 어떤 설화나 전설 속에서만 발견되어지는 무속적 개념이 아니라 그 심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현존하는 2022년을 살아가는 기공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전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야말로 주님과 똑 닮은 영적 쌍둥이로서 이 시대에 밝히 빛나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과 13절을 보시지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언제 유라굴로가 불었냐는 듯이 이제는 남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순탄한 로마로 들어가는 뱃길이 보여지고 있지요. 이렇게 잠깐 지도를 보면 지금 이 배가 당시 시칠리아의 수도였던 수라구사에 신속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흘을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수라구사를 떠나서 레기온에 이르러서 하루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풍을 타고 보디올로 올라가 도착하게 됩니다.
3일을 지내고 하루를 묵고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14절에서 반가운 바울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네, 14절 너무나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하는 여행의 모습이 팍 스케치되지요. 배가 보디올 항구에 도착하자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마중 나온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지금 2년이 좀 더 훨씬 지났을 것 같아요. 2년보다 훨씬 전에 바울이 헬라 고린도에 있을 때 무슨 편지를 쓰죠?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쓰죠. 로마서를 받아보고 거기에 감동한, 우리도 로마서 이제 곧 이제 우리 오늘의 교회 전체가 로마서를 이제 묵상할 텐데 우리도 로마서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하고 인류 세계 역사를 뒤흔들었던 로마서입니까? 그런데 그들도 지금 원본 로마서를 그렇게 전해받고서 감동에 휩싸여서 지금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을 마중 나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정중하게 모시면서 보디올에서 일회를 머물렀다, 일주일을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배가 아마 하역 작업을 하고 있거나 아마 이들의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다른 공식적인 업무를 보기까지 구류되어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큰 위로를 받았던 일주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큰 위로가 있었을지 또 많은 격려가 있었을지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은 비로소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들어가니 또 다른 형제들이 맞이하죠. 15절을 보시죠.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네, 형제들을 또 만나게 되고 뒤에 있는 푸른색처럼 바울에게 큰 어떤 영적 위로와 감흥과 도전의 마음들이 부여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로부터 약 65km 떨어진 앞비오 광장 그리고 50km 떨어진 타베르네까지 또 다른 형제들이 마중을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영적인 친구들이 곳곳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 기공식 때 많은 우리 동역자들과 친구분들이 오셔서 정말 의미 있고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할 일이 있을 때 마중 나가고 그리고 전적으로 시간을 내어주고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의미 있고 의미를 축복해야 될 때 블레싱을 잊지 말고 반드시 그걸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표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번째 단어, 사도행전 마지막 두 번째 단어가 오늘 저 벽에 걸려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저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단어인데 이 끝에 있는 두 번째 단어가 담대한 마음이 바로 여기에서 형제들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 이미 있었지만 더 고무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적인 큰 고양된 마음, 영적인 담대한 마음, 그리고 우리들을 견고하게 부추겨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자극과 격려가 우리 서로의 진심 어린 그런 축복과 위로와 또 격려와 안부와 또 사랑함을 통해서 점점 더 배가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읽었었고 그를 기다렸던 것이며 마침내 그를 환영하러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마지막에 어떻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었는지 한번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로마서 1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지나갔지요. 비록 31절에서 예루살렘을 섬기려던 연보의 일들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큰 어떤 성과가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원하던 것이 다 충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32절을 보시죠. 32절 이렇게 소망했었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여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것이죠. 기도 제목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바람이었고 소망이었으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중 나온 이들이 바울을 그렇게 맞이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그렇게 진심으로 느끼고 적지 않은 위로를 받으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요,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돈과 대단한 환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 어린 그런 사랑과 우정, 그리고 때에 맞는 그런 격려와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아주 소망과 긍지와 살아갈 이유와 사명의 어떤 의미들을 이렇게 느끼게끔 해주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임을 저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인 가치에 더 눈이 밝고 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세상적인 어떤 성공도 물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만 너무 거기에만 열광하는, 거기에만 막 집중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성공, 또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세속적 어떤 권위자들로부터의 인정, 자신의 탁월한 어떤 업적에 대한 인정, 사업의 성과에 대한 어떤 인정과 보상, 여기에만 우리가 너무나 심취되어져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이 장면, 이런 우정, 이런 영적 교제, 진정한 신앙적인 격려의 문안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언변은 좋은데 영적 블레싱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히는 분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도전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바뀌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더 기쁨이겠다라고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는 어느래도 주의 형제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송과 찬미의 노래에 관해서는 내가 마땅히 그러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16절을 보시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16절의 말씀도 로마에 들어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상황이 어떤지를 느끼게끔 합니다. 16절을 잠깐 느껴보면 막 대단하게 자유한 건 아니지만 또 대단하게 어떤 구속된 것도 아닌 것을 느끼게 되죠. 바울은 아마 지금 이것이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하는 아마 흡족한 그런 대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이른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특별히 대단하지도 않고 특별히 아니지도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득 우리들의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 로마적 상황에 놓여진 건지를 무심코 깨닫게 되고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로마에 이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주먹을 불끈 쥔 거창한 그런 것을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또 로마로 간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게 비애와 어떤 비극과 참혹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극단의 모습인가? 그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군인 한 사람이 배치되었지만, 그래서 자유한 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은혜를 입은 따로 함께 있음, 함께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약간의 자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16절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감시자가 있는 매임의 함께함이지만 또한 따로 있는 함께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감시자가 함께하고 있는 매임으로서의 함께함이지만 또 따로 있을 수 있는 함께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니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진부하게 여기고 지금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로마에 이른다라는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로마에 이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보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인 고난도 아니지만 또한 완전한 이상도 아닐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일상 자체가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는 로마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니 대단히 자유한 것도 아니시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 또 주부로서 또 밥하셔야 되잖아요. 너무 제가 그렇다고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여러분들의 비극적인 상태인가요? 우리 남편들이 종일 일과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매임이지만, 그럼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극인가요? 우리는 어쩌면 무엇인가 군인의 한 사람에 의해서 매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따로 함께 있는 매임이어서 얼마든지 이 안에서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러한 어떤 분명한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로마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가야만 하는 특정 아울리치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오늘의 이 순간 속에 벌써 로마에 이르렀고 로마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바로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에 이르렀으며 로마에 이르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보니 여기가 로마입니다. 아멘. 17절과 19절을 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이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보십시오. 벌써 바울은 사역이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수행되고 있고 선교가 지금 발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먼저 사흘 후에, 3년 후가 아닙니다. 사흘 후에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첫 만남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 민족의 어떤 관습도 배척한 일이 없고 어떤 잘못도 없다라고 말하고 로마인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강조하지요. 그래서 이 표현은 분명히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어떤 것을 연상케 해주는 표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시 한번요. 17절에 19절에 푸른색으로 하반절을 보면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고난주간이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떠오르는 것이 알겠죠?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어진 바울은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저술하고 있는 그 전편인 누가복음 속에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자주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누가복음 9장 44절을 보시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24장 7절도 보시죠.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분명히 동일한 저자 속에서 한편 누가복음 속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묘사에 사용되어졌던 표현이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순환 묘사에서 거듭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쓰다 보니 그런 애가 아니라 분명히 누가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었던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쿠로더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장면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동일한 운명을 보고 있는 것이며 발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18장 19절도 계속 이어집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앞에 있는 푸른 표현은 이것도 역시 어디선가 많이 본 표현이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석방하고자 한 노력은 예수님의 사연과 동일한 한 가지였죠. 누가복음서에서 총독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죄가
없어 놓아주려 했던 자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분명히 누가의 눈에는 예수님과 바울이 마치 쌍둥이와 같은 동일한 맥락의 삶과 사명의 유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독자인 여기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서와 이 행전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코로이더라 라고 했던 한 가지 그냥 풍경화처럼 툭 던지고 지나가고 있는 이 장면 속에 보는 자에게 우리들의 삶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2022년의 삶은 그냥 사업하고 돈 벌고 자녀 키우고 집안 청소하고 포도원 가서 일해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 할 일도 많아 시집 가고 장가 가야 하는 일들의 인생의 대소사를 지나는 그 일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삶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가치에 주렁주렁 매어 달리는 수많은 열매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본질은 바로 디오스코로이,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삶의 좌표와 목적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소망이 또 도전이 비전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죄수의 신분이 된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20절 후반절에 푸른색 표현이 너무나 멋지죠.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거듭 무엇을 강조했고 무엇을 확신했나요? 부활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중간 수요일에 있죠. 우리는 왜 이 고난 주간에 서 있고 예수님은 왜 이 고난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인가요? 네, 진정한 승리로서의 부활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부활을 말해왔고 부활을 희망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마음에 담아두었었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 이유, 신문을 받는 까닭, 기꺼이 신문을 자청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결단,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도 또 한 번 강조하죠. 이것은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는 것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기꺼이 신문을 받노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얽힌 이 희망이야말로 저자가 끈질기게 밝히고 있는,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죄수가 되어진 이유도 기꺼이 자기 자신이 쇠사슬에 매일 이 이유와 이 자랑스러움도 바로 이 소망에 대한 이유와 목적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이라고 말하고 바울은 자신의 억류와 이스라엘의 희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사는 일이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육신적인 상황이, 또 가정적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발목 잡히는 일들이,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나를 쇠사슬로 묶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면, 아니 나를 정말 압박하는 신문을 받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많은 부질없는 사연들의 이야기만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노라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실존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동일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삶에 있어서 신앙의 절제로 인해서, 신앙의 인내로 인해서, 소망의 일깨움으로 인해서, 소명의 감동으로 인해서, 사명의 열정으로 인해서, 또 사명의 수행으로 인해서, 직분의 회복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자기 부인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자유를 포기한 억류적인 삶을 자처하는 것은 너무 많았나요? 여러분들이 이게 귀중한 시간을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까지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의 열정과 또 삶의 소중한 한 가치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포기한 이 자유, 스스로 억류적인 삶을 자처한 것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오늘 수요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다시 결단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응답이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마에 있다는 것과 동일한 고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의 건국 신화를 아시나요? 늑대 젖을 먹고 자라난 쌍둥이 레물루스와 레무스. 그 중에 로물루스가 바로 형으로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 로물루스가 로마가 됩니다. 공교롭게 늑대 젖을 먹고 자라는 이 쌍둥이가 로마 신화 속에 살아있는 것은 마치 당군 신화와 같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살아가는 이 세속사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혐오하게 느낄 것이 아니라, 그 세속의 삶의 자리 속에서 로마라고 하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는 그 삶의 토양 속에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똑 닮은 쌍둥이로서의 디오스코로이적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2022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